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설교 시리즈 길 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을 품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저기요, 길 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는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예쁜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더불어 누군가 저기요,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무슨 의미예요? 다시 되묻는다면 주보 말씀 노트 상단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선교 공동체, 서로가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하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함께 붙잡고 공동체로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따르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멋지고 큰 건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주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함께 모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역과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아니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러한 질문들 앞에 전혀 개인적인 바람이나 의견도 없고 마음에 미동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사견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아주 오래전 같은 문제로 함께 고민하였던 한 사람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AD 61년경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던 가운데 소아시아, 특별히 그 중심에 있던 에베소에 다녀온 성도들로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미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이죠.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며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훈련시켰습니다. 이러함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그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이룸에 바울 안에 특별한 애정이 싹 터올랐기 때문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한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떠나온 지 약 4년쯤 되던 해 AD 61년경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감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형편은요, 그 시대의 모습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미혹이 가득하였고 육체의 욕심과 본능을 따르는 타락한 문화가 팽배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 놓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 어떻게 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세상 유혹과 시험의 공격 앞에서도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진심 어린 권면의 내용을 기록하여서 전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편지 가운데 2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건물 건축을 비유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길 위의 교회 예배당은요, 땅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H빔이라고 말하는 철골 구조물을 올린 후에 판넬과 여러 자재들을 조립하여 지은 현대식 건축물입니다. 아주 빠르게 짓고요. 튼튼하고 단열도 잘 되죠. 그러나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요, 이러한 철골 구조물이나 현대식 건축의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건축할 평평한 땅 위에 아주 탄탄한 큰 사각형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벽을 만들어 집을 지었죠.
집을 건축함에 맨 처음 자리 잡는 이 탄탄한 사각형의 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는데요. 모퉁이 돌을 중심 삼아서 좌우로 돌을 쌓게 되면 두 개의 벽이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각각의 돌들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기대어서 상하, 좌우 각 방향으로 서로 잡아주고 밀어주며 당겨주고 받쳐줌으로 매우 견고하게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건축 방법이죠.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려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집의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무른 돌, 다시 말해서 경도가 약한 돌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돌은 자신 위에 올려진 다른 돌의 무게를 못 이겨 깨지게 되고 곧 집은 무너지게 되죠. 반면 무른 돌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굳은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면 그 위에 쌓아 올려지는 돌들의 무게를 잘 지탱해서 튼튼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누구나 알고 있던 집을 짓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무쌍한 세상의 풍파와 시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지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가르침은요, 단순히 교회가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주죠. 오늘 바울이 전한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함에 맨 먼저 모퉁이 돌을 놓아야 하는데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건축함에 각 부분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죠. 이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돌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차곡차곡 돌을 쌓음에 맨 처음 쌓은 돌이 있는데요, 그 돌을 가리켜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라고 전하죠.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는요, 구약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 앞에 회개함으로 준비하십시오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선지자가 바로 맨 끝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사도들은 또 누구일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복음을 외치며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헌신된 삶과 그 신앙의 고백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건축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ing, 진행 중에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헌신된 삶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축에 필요한 돌들로서 끼워 넣으신다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집의 기초, 맨 처음 놓이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 헌신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이 처음 쌓아 올려진 돌이 되고, 그리고 그 돌들 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돌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져 집을 계속해서 완성해 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돌, 우리 개개인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집니다.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에 여러 모양의 돌들이겠지만 서로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맞물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돌이 쌓아지면서 집의 모양은 점차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집의 모양이 완성되어 가면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은 각기 다른 모양의 돌이 함께 어울려져 쌓여 있음에도 매우 견고하다라는 것에 놀라게 되죠.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좌측편에 보면 붉은색 벽돌로 쌓여 있는 계단실이 있습니다. 벽이 있죠. 약 8,000장의 붉은 벽돌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생각보다 많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 자세히 보니까 벽돌의 모양이 다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씩 모양이 다 달라요. 그중 어떤 것은요, 배가 조금 부르기도 하고요, 울퉁불퉁한 것들도 있더군요. 그러면 벽돌을 쌓으시는 인부들께서 그런 벽돌은 중간에 빼십니다. 그리고 깨트리세요. 다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러냐 여쭤보니까 벽돌이 울퉁불퉁하면 상하, 좌우 힘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울퉁불퉁한 벽돌이 깨질 뿐만 아니라 그 벽돌이 깨지면서 다른 벽돌도 무리가 간다,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인생에 짓는 집은 그렇습니다. 인생에 짓는 집은요,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울퉁불퉁하여서 상하 좌우 힘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서로를 공격하고요,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어 지으시는 집은요, 다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우리의 삶이라고 가정할 때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각기 다르기에 그 모양이 다 다르겠죠. 인생의 집을 지음에 벽돌 모양이 다르면 힘을 받지도 못하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기에 바꾸거나 버려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요, 다양한 모양의 벽돌, 우리 인생들을요, 빼거나 버리지 않고 직접 품에 품고 붙드사 어울리도록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양손으로 우리를 안아 그 가슴에 품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함께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본래 죄악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삶을 깨트리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상처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두 손으로 가슴에 품고 안으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묻은 손길에 우리가 안길 때, 그 손에 붙들릴 때 우리 인생의 삐뚤빼뚤한 모난 모습은요, 더 이상 쓸모없는 폐기 처분되는 인생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예술 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삐뚤빼뚤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정욕에 세워져 있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잦은 풍파 앞에 반드시 힘없이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면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품어 주시며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서 잡아주고 밀어주며 당겨주고 받쳐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집은요, 세상 유혹과 시험이 거센 풍파와 같이 몰려올지라도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웁시다. 그때 우리 예수님, 나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나를 축복된 삶으로 멋지고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에서 서로 끈끈이 붙잡고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된다라는 가르침 앞에 우리는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부름받아 모인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가리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구약에서 온 개념입니다. 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죠. 열왕기 상 8장을 읽어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곳,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그 백성이 간구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한 강한 갈망을 보여준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84편 1절과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는지 쓰러질 지경이다, 쇠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간절히 애타게 기다린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며 놀라운 삶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고난과 환난, 비천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였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갈망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모든 예배자들이 본받아야 될 영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고 있다 선언합니다. 구약의 특정한 건물 혹은 장소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 교회로 온전히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운행하시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보다 앞서 오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림에 이전에는 관람자였다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면 변화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이전에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돌아가는 마치 백화점 쇼핑 같은 신앙생활이었다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내 안에 임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모든 자리에서 그 임재를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 매번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 영감 넘치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사모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채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삶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주님의 몸된 길 위의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지어져 가라 명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히 지어져 가면 우리는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 요동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멋지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불변의 진리를 꽉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